말씀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또 심판이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요즘에 저는 태양빛이 비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빛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적으로 영어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의 현재적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고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나 중학생 청년이나 신학대학을 가거나 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그럽니다. 천국이 있어 없어? 천국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을 주의 길에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피장 파장 막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의 구원을 말할 때 지옥이 있다, 심판이 없는 구원 없다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보다도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데 이걸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하게 보는, 왜냐면 좋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요새 보십시오. 형들이 그냥 막 구덩이에 막 빠뜨리고, 그러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인내하면서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갑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그렇게, 저는 지나온 시간을 거슬러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습니다만 어머니가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남동생 3학년 때 저희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갈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청산 과부였습니다. 38살 때. 우리들을 데리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몸이 약해지고 점점 비틀어지고,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벌써 살아가지
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는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죄에 매여서 종로로 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약을 먹고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정신과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몸이 약해지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저도 그 팔이 1년 반 동안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는 정신과 신경과 약을 줘가지고는 그냥 푹 자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죽이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리 몸에는 무슨 자동 순환 정화장치를 주셨냐면 홈메오스테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든 질병을 당하든 감기가 걸리든 어떠한 형태로 몸에 질병이 오면 우리 몸에는 우리의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러한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경계와 호르몬계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환해서 조종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병을 말합니다. 영혼의 병이다. 몸의 병이다. 영혼의 병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계명,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계명. 사람은 죄를 지면서부터 영혼의 질병이 들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온 병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서로 사랑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영과 정신과 몸의 균형과 질서를 깨지면서 몸이 죄의 종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적 심판받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스스로 벽을 쌓습니다. 스스로 아성을 쌓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너진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지면서 깨달으라고 그러고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질서의 순.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자연과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신 일인데 사람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어요.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말을 경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독생자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자연의 질서, 내 몸의 질서를 믿지 아니하고 내 영과 정신과 몸이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현재적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현재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두 번째 얘기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달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죄라는 것을 진노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십자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시작했다가 어디로 실수를 하냐면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사람들은 막 물게 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이 보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서 비틀어지고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저 장대를 높은 장대를 가져와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저 높이 달라. 뱀에게 원망하고 자기 죄를 짓다가 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불뱀에 물려가면서도 천재적 심판을 받고 고통을 느끼면서 안 쳐다봤습니다.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믿는 게 기준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독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을 자랑치 못하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인이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처럼 난 살아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불뱀이 물려서 나타나는 것처럼 환난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잘못 부도수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옥 같은 데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서 두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큰 실수했으니까 있는 동안에 성경 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건 회개하고 근신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사람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빛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와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럽니다. 그 빛이란 존재를 인정합니다만 인정만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하고 영원한 영생의 빛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에 계십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사람 뭐냐면 내게 비춰진 빛도 인정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운 삶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더 빛을 비운다는 말은 물질을 던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막 떨어지듯이 죄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전쟁 나가서 같이 싸워야지. 전쟁에서 돌아와서 왜 낮잠을 자다가 남의 집을 쳐다봅니까? 남의 집을 쳐다보는데 어떤 여인이 벌거벗고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서 해서는 안 될 간음죄를 짓고 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막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 가속도가 붙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함으로 죄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가 그를 영접해야 되지만 죄와 결탁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살아가야 된다. 그를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심리학자인 프로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리비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리비도는 원초적인 성욕, 에너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욕망되는 그 움직이게 하는 이 리비도, 성적 이 본능 자체를 순환을 해야 된다. 인간의 동물이 아니다. 이게 순환해야 되는 것을 역설했듯이 우리 몸엔 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심하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니까 그 악의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해야 되느냐. 그걸 세 번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생명의 신기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구약과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이고 내 몸을 다스리는 질서고 법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꼭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 곳에는 꼭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냐면 꼭 물고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골짜기, 사업의 실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골짜기에 산의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왜 있는가? 거기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생명입니다. 그 물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건져주셨는데, 율법은 모세의 말만 주신 것이요, 말은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끌어당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은혜와 진리가 주어집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어야 됩니다. 사람이 외국서 죄를 지면요, 필리핀 가끔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법이 어디서부터 적용되냐면 그 사람이 한국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딱 범죄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나를 포함해서, 이웃을 포함해서, 가정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시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수정하고 고치고 점점 완성된 성숙한 어른으로 돼가듯이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구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서 고쳐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에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만물의 원리의 질서와 법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몸의 건강도 법칙도 알지 못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눈을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샘물의 기능입니다. 샘물의 기능에서 촉촉하게 저렇게 깜빡거리죠. 족조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밤늦게 TV를 보거나 자야 되는 시간에 밤은 우리 뇌가 야간 모드.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그 발광체는 나쁜 발광체고 우리의 눈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샘물의 기능을 줘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책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기능 주셨는데 이것처럼 샘물의 기능을 다 딴 데 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노안이 오고 일찍 눈에 약화되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파는 밤인데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음식을 먹고 나가 운동을 하고 그럼 질서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내 건강 속에서도 지켜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아들과 강철비란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모를 때는 그 6.25의 분단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미소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지식있게니까 와 그런 영화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뭔가 내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오지 못하면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의 감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가 기름이 흘러서 반짝반짝거립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풍요로워져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설 연휴 가운데 시간이 있으니까 오래된 명화 허구가 아니라 있었던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배가 부서지면서 짧은 2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을 놓고 인간의 그 다양한 모습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진실한 사람 만나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1등 칸에 탄 사람이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1등 칸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본질이 기쁨과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배가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서로 살겠다고 돈을 주고 막 구명정 보트에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한 사람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여자 주인공을 널빤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끝까지 생명해 주시다가 그 여인을 구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작품이에요. 그게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뚫고 들어와서 거듭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은 참 우여곡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심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다가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주식이 갑자기 폭락해서 입에 총을 대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그 법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한 손가락으로 움직입니다. 딱 검색하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길을 잠시 멀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현재의 가치관을 깨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축하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집착하려고 해요. 자신만의 얇은 보호막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막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그걸 깨트려버려라. 깨트려보면 나만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나를 덤비고 막 마귀와 싸우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승리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내 보호막을 깨뜨려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버리고 피를 만나고 피를 흘리고 온몸에 타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싸우며 빛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체가 살아있음의 진정한 성장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질서와 원리를 찾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기원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